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이 가사처럼 천성을 향한 우리 순례의 길이 복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을 통하여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던 중에 길을 잃었을 때 이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잘 물어보시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이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끝까지 묻지 않고 내 고집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이 미국 ABC 그 방송국에서 이 남성들이 이 자동차 운전을 도로 위에서 할 때 길을 잃고도 남에게 묻지 않아서 이리저리 헛주행하는 그 거리가 1인당 연평균 약 444km나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50km니까 상당히 길고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그런 장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또 순간순간을 묻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이 유한하고 한정된 인생이 이리저리 뱅뱅 돌다가 제자리에 멈춰 서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직선 거리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데는 11일이라고 하는 2주가 안 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11일이면 충분한 그 여정을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거했던 그들의 위치와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인 좌표가 너무나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들의 몸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움직여야 하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는, 말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고생시키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원망했죠. 생각으로는 어땠습니까? 과거 노예 생활, 이 애굽 생활에 젖어 있었고 그 시대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갖추고 있는 그 애굽의 정치 시스템, 그 안에 제공되는 다양한 먹거리들, 오이, 배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고 싶다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그들의 입술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그냥 이 땅에서 죽기를 소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를 향해 나아가고 싶어 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정반대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차라리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거나 이 광야로 우리가 그냥 있다가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몸은 움직였지만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이들의 존재는 처절할 정도로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했던 것이죠. 몸은 출애굽했지만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킬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 그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그의 삶에는 기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순간들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약 17세에 해당되는 이 청소년기, 그 약관의 나이에 골리앗의 장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이 문맷돌로 쓰러뜨리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하죠.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자신이 숨은 동굴, 바로 그 깊은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 인생의 전체를 다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적이나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은 다윗은 우리들과 동일한 인간이었고 현실을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한 존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라기보다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너무나 유사했던 이 다윗이 걸어간 그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갔던 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이 시편 23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전 인생을 농축해 놓은 그의 신앙 고백문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시편이 되는 것이죠.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과 메시지가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요, 나와 이 자연 피조물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창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그의 인생 가운데 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리더십 전문가인 켄 블랜차드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자 부대를 이끄는 한 마리의 양보다 양 부대 전체를 이끄는 한 마리의 사자가 더 강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사자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슈퍼스타 그룹 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무능력하고 부재하면 오합지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고집센 양떼들이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사자가 진두지휘하게 되면, 사자가 리더가 되어서 그 양떼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마치 우리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죠. 미처 앞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각자 제갈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억척스럽고 죄성이 가득한 고집스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여호와가 우리의 리더가 되어주시면,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한 대장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최후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미국에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공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이 앤더슨의 부인 수잔이 있었는데요. 이 수잔이 눈 수술을 받다가 그만 예상치 못하게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수술 결과였기 때문에 얼마나 인생의 큰 비극과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까? 멀쩡하던 사람이 앞을 전혀 보지 못하게 되었다니 얼마나 큰 삶의 시련이며 비극입니까? 이 수잔은 점점 충격과 고통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이 수잔은 삶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히 재활 치료를 받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전에 다니던 직장 생활을 해나가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합니다. 비록 아픔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던 직장 일은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이죠. 그때부터 이 남편이 아침마다 아내를 직장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 또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몇 주간 섬겨주고 봉사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냉정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내일부터는 도와줄 수 없으니 혼자 가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출근하라는 것입니다. 수잔에게 이 말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연약해지고 자신 스스로는 앞길을 보고 나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팽개칠 수 있는가? 남편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남편의 말이 너무나 단호했기 때문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죠. 다음 날부터 수잔은 혼자 출근하게 됐는데 걷다가 넘어지고 장애물에 부딪히고 그러면서도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죠. 더듬더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발을 내디디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진 겁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운전사가 수잔에게 무심코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신 것 같습니다. 수잔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운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모르셨어요?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타시던 걸요? 사실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버스를 타고 오가면서 아내를 항상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아내가 스스로 더 삶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독립할 수 있도록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려하고 돕고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너무나 힘든 순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 혼자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시편 121편 3절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24시간 365일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그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영락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하나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있는 성도, 크리스찬만큼 강력한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나아가시면 내가 갈 길을 모르지만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이제 자신이 속한 무리,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주인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반응하고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양은요, 이 시각, 눈이 굉장히 퇴화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청각기관, 이 소리를 듣는 기관은 매우 발달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공유된 목초지에서 풀을 뜯게 양을 방목시켜 놓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돌아가야 할 때 자신이 속한 목자가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목소리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들짐승들, 승냥이와 같은 이런 들짐승들과 분리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들짐승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주인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느낌대로 본능대로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그들이 활동한다면은 이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고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있죠.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지도를 쥐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안주하고 익숙하고 이미 다 정착되어 있던 바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비전의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비게이션의 좌표와 목적지와 어떤 주소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서 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좌해야 될지 우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기거하고 숙박하고 머물러야 될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행진을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가철이 돼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인터넷으로 그곳의 정보를 다 서치를 하겠죠. 그리고 이미 그것을 다녀와서 경험한 사람들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다 파악을 하겠죠. 또 교보문고에 가서 거기에서 여행 가이드북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패턴으로 가장 고효율의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겠죠. 모든 것을 비교하고 견적내고 맛집도 다 알아놓고 그래서 그 여행을 떠납니다. 그 여행을
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여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계획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거기에 맞춰 한 발 한 발 행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계획대로 되면 그저 즐겁다 하고, 조금이라도 내 계획과 맞지 않거나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기분 나빠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은 이런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있어서 그의 믿음의 여정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며 우리 믿음의 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내가 생각했었던 그 편협하고 좁은 의미의 기쁨과 성공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광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내가 전혀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잠언 16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하고 기민하게 행동해서 그것을 내가 성취하고 결실을 이루어야 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일의 과정, 그 일의 결과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 안에 고백할 것은 날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필수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난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모호하고 답답하고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이 블랙홀에 다 빠져드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민스럽고 괴로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그 길이 보이지 않고요, 이 세상으로 돌려보면 정치도 길이 안 보이고 경제도 길이 안 보이고 젊은이들의 결혼과 취업도 길이 안 보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길이 안 보이고 이 교회도 길이 안 보이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길이 안 보이고 그저 모든 것들이 다 오리무중이 되어서 단지 그냥 한숨 쉬고 한탄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스폿라이트를 비춰주시고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로부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진귀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들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선물들의 특징이 무엇인고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특징을 보니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대요. 우리의 귀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스케일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선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사, 또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고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찾을 때에, 기도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하고 위대하고 큰 비밀들을 내가 계시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고 그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적용하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요 특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이 축복과 말씀들이 현실화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로 살아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충만하면 이미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아무리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순간이고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환경이고 조건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살아날 길이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불안하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탄탄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한다 할지라도요, 이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최근 영화 중에요, 이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타이틀을 듣고 제목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뭡니까? 이 전쟁의 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워룸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걸 들었을 때는 무슨 전쟁 영화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그래서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 하고 좀 보니까 기독교 영화인 거예요.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 절실한 크리스천 가정의 집에요, 한 방이 있어요. 조그만 다락방이 있습니다. 조그만 이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워룸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기도의 골방으로 삼은 곳 워룸. 내가 기도로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워룸, 나만의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로 영적인 전쟁과 씨름을 하는 바로 그 영화이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 워룸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깨어진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갈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요, 바로 이 워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이 기도의 골방을 다 사수하시고 믿음의 온도를 올리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요, 바로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에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 23편을 종결짓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호위하고 따를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토록 따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깨어있는 기도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상황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고 좋고 기쁘고 성공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삶은 그의 인생, 기도로 주와 동행하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조금도 마르거나 목마름 없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목마른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